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호기심으로 예수님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길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주님은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는 주님 앞에 서서 이제껏 누려왔던 세상에서의 부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발견한 자의 고백으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을 향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문화의 비유는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를 지적하시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하나씩 나누어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후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났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백성들이 사자를 보내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고 은하를 맡긴 종들을 불러 정산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때 첫 번째 사람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보고했고 주인은 그에게 10고을 권세를 맡기겠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고 보고했고 주인은 그에게는 5고을을 맡깁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와서 받았던 한 문화를 그냥 돌려주면서 그것을 수건에 싸두었으며 그렇게 한 이유는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한 종이라 하면서 자신의 그런 사람,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한 후에 그에게 맡겼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러자 주인의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남긴 종에게 한 문화를 더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러나 주인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서 주인은 자신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을 끌어다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비유는 마무리되었으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10문화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점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 중에 하나였지만 10문화의 비유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헤롯과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옛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 속 귀인을 보면 그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왕위를 받고 돌아온 이 귀인은 돌아와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인지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 죽고 왕위에 오르고자 했던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뒤를 물려받으려면 로마의 승인이 또한 필요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중국 황제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왕위를 받기 위해 로마로 향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50인의 사절단을 로마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겠지만 어쨌든 반대 사절단이 왔다는 이유로 로마는 헤롯 아켈라오를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3분할하여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 세 사람의 형제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봉왕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이 일에 아켈라오는 앙심을 품게 되었겠죠. 그래서 돌아와서 자신의 즉위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숙청합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 귀인의 행보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 귀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폭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러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미 메시아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고발하는 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발을 받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라고 물었고 주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왕의 행보였던 것이죠. 다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예수님께서 왕 되신 것을 반대한다는 사절단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열문안을 나눠주고 결산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장사하라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프라그마티오마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뜻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착취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러 가는 주인이 맡긴 돈을 사용해서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윤을 남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 속 주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렇다면 주인이 이윤을 남긴 첫 번째, 두 번째 종에게 고을을 맡긴다는 것은 그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왕이 종에게 고을을 주었다는 것은 왕을 위해 고을을 관리하라는 의미이지 왕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을 위해 고을을 잘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왕을 위해서 세금을 잘 걷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을을 맡겼다, 이것은 주인이 맡긴 문화를 가지고 이윤을 남긴 것처럼 주인이 맡긴 고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이윤을 많이 남겨라, 이런 요구인 것이죠. 반면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은, 수건에 싸서 보관한 세 번째 종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엄한 사람으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이에 주인은 종의 것을 빼앗고 자신을 반대한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이 왕, 이 주인의 모습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복하고 숙청하는 어떤 세상의 통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후에 사람들의 오해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신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현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병 고침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물,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인부터 여리고로 오는 길에 만났던 맹인, 그리고 삭개오까지 다 그런 맥락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은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군대를 거느리고 착취하고 복수하고 짓밟는 왕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긍휼이 많은 인자로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은 정복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강력한 힘으로 왕권을 빼앗고 헤롯과 로마를 몰아내어 옛 다윗 왕궁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세상 나라의 통치와 다르고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왕의 길은 군림하고 정복하러 오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십자가로만 세워지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이 정복자가 타는 말이 아니라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왕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하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며 이제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